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1년을 잘 마무리하시려고 송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1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지켜주셔서 1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송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수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각 심령을 살피셔서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고민 있는 자는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마다 다 해결해 주셔서 금년에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2025년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첫 주일부터 쉼없이 봉사하시면서 희생적인 섬김과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5번째 주일에 나오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로 한번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삼리중앙교회가 이처럼 가정과 같은 교회와 같은 가정들이 되어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은 지난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잘 살아왔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기보다는 아쉬웠던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허물과 실수가 많았고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자리, 교회에서 일꾼의 자리를 잘 지켜 이 자리에 이른 것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시련 없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데 감사하면서 새해를 설계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지도자들과 사회적으로 훌륭한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치는 독특한 구호가 있는데 그것은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구호랍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이 말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비전을 주는 이 구호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비전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등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전이라는 말은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인용을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묵시가 없음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자, 여기서 묵시라는 이 단어를 계시로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비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꿈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묵시를 계시로도 번역하고 비전으로도 번역하고 꿈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말씀으로 주신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신 삶의 목표와 의미를 담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꿈과 비전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이 힘차고 역경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비전을 삼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은 소유욕이 아닌 존재성의 가치 실현에서 나오는 성취지향적인 꿈을 말합니다. 성공을 지향한 야망가는 목표를 달성하는 동안에는 늘 지쳐있고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허탈해지지만 비전의 사람은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치지 아니하고 뜻을 다 이룬 다음에도 허탈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전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형이 받을 장자의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또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도 대신 받았습니다. 예서는 몹시 분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은 도망을 칩니다. 부엘세바를 지나 하란을 거쳐 루스라는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밤은 깊어가고 적막한 허업을 판 광야에서 야곱은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지쳐 돌을 베개 삼아 고독한 가운데 잠을 청합니다. 그때 야곱은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년을 향한 큰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나 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들리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지성보다는 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성보다는 꿈이다. 여러분, 요즘과 같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벽에 부딪혀서 어디 빠져나갈 길도 없이 암담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야곱처럼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내년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깊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한밤중에 광야에서 비전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밤은 실패하여 앞이 보이지 않나 분별이 안 되는 때이고 절망의 때이며 두려움과 좌절의 때이며 낙심하여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때가 바로 어둠의 밤, 즉 인생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기쁜 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련의 밤에 야곱은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혜를 총동원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 장자의 기업을 받아 누리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과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자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새 출발의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경험해 보지 않는 환경, 걸어가 보지 않는 길,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고독감과 공포심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좌절하여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를 쳐놔놓고 집을 도망 나와 보지 않는 사람은 이 야곱의 심정을 모를 겁니다. 저는 이 심정이 100배 이가 돼요. 제가 서울에 올라온 동기가 바로 사고 쳐놓고 도망 나와서 못 내려가고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쳐놔놓고 도망가는 그 야곱의 심정, 그것도 잘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돌을 주워다가 베개 삼고 자는 그 심정, 저는 100배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얼마나 속으로 후회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더 두려움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더욱더 불안했고, 그런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뜻밖의 놀라운 비전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한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 야곱이 극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의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이행하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세상의 물리적인 것도 다 약속대로 주시지만은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7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하나님과 조우하는 이런 장면들 가운데 오늘 이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제가 조우라는 말을 썼는데, 조우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신화가 뜻에 맞는 임금을 만남 또는 우연히 서로 만남, 이렇게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필연입니다. 필연. 사고 쳐놓고 도망 나와서 광야에 자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만남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과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연입니다. 필연.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말로 근심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 역시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한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소명을 받은 것을 우리는 이사야 6장 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욥도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디 욥뿐이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기도하여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당한 처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처지와도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은 때로는 벽에 부딪히고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어서 허우적거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야곱이 비전을 받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전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았기에 우리는 그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서 오늘까지 극복하고 이루어 나왔던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뻗쳤다는 말은 사닥다리를 통한 교통으로 새로운 관계성을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고를 치고 도망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질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나 그는 땅에서 하늘에 뻗쳐있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쳤기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질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은 굉장히 약사빠르고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극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받고 누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했다, 그런 말씀이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수평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로 뻗어있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121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골로새 2장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제 위기가 닥친 원인은 경제 구조나 재무 구조 등 기본적인 질서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질서.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믿음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신앙인의 믿음의 질서. 자,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 봉사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질서예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라는 교훈을 캄캄한 밤중의 광야에서 본 것입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잘못되면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이 충실해야 돼요. 믿음도 역시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구조를 잘못되었다면 과감하니 개혁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구조가 정말로 기본이 잘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잘못됐다면 과감하니 개혁해서 새로운 새해 맞았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으로 축복하신 은총의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을 때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비전만 받은 게 아니라 말씀도 언약도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다 이루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쳐놓고 도망간 야곱,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짓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형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은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한 약속을 성취시키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과 함께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야곱에게 뜻밖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정말로 놀랐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만한 짓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야곱을 지켜주시고 아무도 야곱을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신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인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리라. 슬픔에 쌓여있는 사람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발리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행복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당신들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삽니까? 하고 질문하는 이 로만 핀센트 필 목사님의 대답에 5가지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발리 섬 주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역설적인 얘기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고 만족할 텐데 발리섬 주민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자, 어쩌면 요즘 우리가 조그만 성품을 가지게 된 까닭은 우리가 너무나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리 주민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대요. 자, 두 번째로 뭐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냐? 단순하게 살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했대요. 단순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너무나 많이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살잖아요. 그게 고통이에요. 세 번째는 이웃끼리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웃끼리 사이가 좋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아름다운 섬에 살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다. 제한된 공간 아닙니까? 섬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자, 다섯 번째는 발리섬 주민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생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출세했기 때문에?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소득이 많기 때문에, 저축된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고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출세는 못했어도, 뭐하는 건 없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발리 섬 사람들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행복하다래요. 단순하게 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으세요. 단순하게 하나님 믿으세요. 단순하게. 성경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약속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을 해하지 못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까지, 내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 아닙니까? 세 번째로 비전을 보고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야곱은 사닥다리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1호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 이루기까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내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복된 삶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야곱이 그 말씀을 두고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자, 본문 말씀에 야곱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즉시 결단을 내리는데 본문 말씀 21절로 22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금년 마무리를 지면서 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그 약속만 덜렁 따먹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결단에 답을 주는데 바로 21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부만 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그 상황에 빠지게 된 동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부족할 때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결단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과 이루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철저히
철저히 믿겠다는 신앙의 결단, 예배의 결단,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송년 예배로 마치면서 우리의 결단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새로운 결단을 내리시기를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내년을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년에는 내가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다는 확실한 결단이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2022년도 신앙생활에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는 야곱의 놀라운 이 결단을 배워야 됩니다. 이 결단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 더 충성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결단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시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5년 새해의 새로운 비전으로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여 새로운 은총의 체험을 하여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의 약속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았듯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에 다 있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답하여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